그래서 저희가 이제 21장까지 읽으면서 지루했지만 결론으로 우리가 또, 야, 이런 얘기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르구나. 심판의 결과도 다르고,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22장 보시면. 자, 22장에서 이제, 그, 음, 보시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와 형벌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풀무불 속에 남는 찌꺼기. 그러니까 불을 태우고 태우고 태워서 이 찌꺼기를 다 없애겠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건 뭐예요? 이제 내 멸망의 날이 다가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와서 너는 이제 조롱거리가 된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어지러움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자, 고관 대작들도 다 이제 멸망한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행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저들이 지금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신앙. 이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앙 가운데서 저들의 삶의 장이 어땠는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확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성물을 그냥 업신여겼다 했다는 것은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거죠. 응? 그리고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법은요. 자기네가 그 재물을 바치면 하목 재물 중에 일부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사장만 먹어요. 그잖아요. 근데 제사드리는 그 산당 제사하고 그 안에서 먹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행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처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 아들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도 둘 거 아니에요.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이것도 율법에 금한 거잖아요.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더럽히고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해서 요즘 이런 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문제 그 상담하는 변호사들이요.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참 생각지 못하게 있대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오픈을 못 하잖아요. 누구에게도.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생겨서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는 그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시대부터 이런 제약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 어떤 사람은 며느리와,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매 아버지와 딸과 관계해서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열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귀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제약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은 뭐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약을 가증한 죄라 그랬어요. 혐오스러운 제약이다 그랬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리려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런 소리예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내가 이를. 내가 심판 날에 네 손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 너는 꼼짝없이 나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들어온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지금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뭐 얘기를 하고 난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고 이제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은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금과 은 같은 것을 이제 그 순도 높이기 위해서 불을 계속 온도를 가열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은이나 금속에 녹여 있던 노시나 주석 이런 것은 불량한 거 아니야. 그거 없애야 되지.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순은과 순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라는 게 쓰레기란 소리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래서 이 찌꺼기를 다 태우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되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하니로다. 진노의 날이 불이잖아요. 불이 임하는데 비가 없다 하는 건 뭐예요? 이 진노를 끌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노기가 찬 거예요. 선지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반역이 우는 사자는 지금 배고픈 사자거든요. 배고픈 사자가 헐레벌떡 동물 잡아먹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재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누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치 않고 부정한가 정한 것을 구별치 않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가 결론은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한다. 이건 뭐야? 회를 칠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것을 좋게 하고 일종의 캄프라치 하려고, 은폐시키려고, 눈가림하려고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상, 허탄한 걸 보고 거짓 행세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응? 거짓 복수. 지 유익을 위해서 점괘를 하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삶을 위해서 응?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문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면서 이루어진 이 부귀영화를 하나님 멸하시지 마시옵소서. 응? 그러면서 그 성이 허물어질라 하는 데를 회를 치라고 거기에 네가 나가서서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 응? 그런데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라. 그 지금 이러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 내용이 뭐가 재미있어요? 지루하지.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항상 지루해요. 우리 본인들이 이 심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어쩌거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됐어요.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만하세요. 너무 지겨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번엔 또 무슨 비유야?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누가 읽겠어요? 아무도 안 읽지. 비유는 많고 아무도 안 읽어요. 참 기가 차죠.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분노를 쏟겠다. 행위대로 봉하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 어머나 금값이 대상같이 오르네. 금을 더 사놓을 걸. 아이고 아쉽다. 달러가 오르네. 사놓을 걸. 그런 생각은 정말 본능적으로 들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가 그 본능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느냐. 그래서 제가 참 즐겨 듣는 그 목사님 설교인데 그분은 항상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왜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 세상의 것의 만족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해서 쟁취하고 성취함으로 해서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한턱 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저거 잘 지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투자하지? 뭘 하지? 우리 아이가 요번에 성적이 너무 올랐네. 기쁘다. 그 네가 좋아하는 과 갈 수 있어서 좋다. 이게 아니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성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네가 원하는 갈 게 아니라 의대나 법대를 가야겠다. 뭐 이런 거. 예.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남자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이 에스겔에서는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은 그러한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또 너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각에 쌓여 있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높은 데를 이제 바라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걸 위해서 또 질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할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걸 쫓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래요. 매일같이. 제가 우리 친구 누구보다 또 뭐보다 저는 많이 떨어져요. 누리는 것도 헐 떨어지고 참 약올르네요.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너무 당연히 있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눈과 귀를 저에게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자꾸 거기에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죠. 눈을 돌리죠. 참, 누구에게나 이것이 쟁점이에요. 어때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들 안 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감이 없나? 왜 만족하지 못하나? 네?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걸로 나는 그야말로 됐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됐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권사님 참 부럽네요. 저는 뭐뭘 많이 가져야지, 뭘 누려야지 그런 욕심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아니 저 사람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왜 애들이 왜 저러지? 아니 왜 지 생각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가 무슨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는 없는데 관계 속에서 왜 네가 그래? 하는 이러한 그 지적하고 꼴 못 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봐요. 믿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방 것들을 좋아하고 이방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했구나. 어머, 하나님 이걸 못 보시네.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자꾸 봐야 되는데 반복되니까 지루하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지루하죠? 그런데 23장에서의 비유는 또 달라요. 지금은 그 찌꺼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음란한 자매로 나와요. 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의 그 두 자매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행음이라는 건 뭔 겁니까? 우상숭배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한 어미의 딸이라. 한 어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응? 그게 이스라엘이 한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북왕국 아우는 오홀리바 남유다. 그들이 내게 속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제 아시겠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오홀라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들어서기 전에는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문화와 아수르의 종교와 아수르의 여러 가지 그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마음이 홀딱 빠진 거예요. 이 북왕국이. 그래갖고 아수르 사람, 아수르의 문화와 아수르의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잘생긴 만들어 놓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엮어지는 거. 그까지 다 포함되겠죠?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에 그가 젊었을 때는 건 출애굽 얘기예요. 다시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하였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아. 이건 뭐예요? 아니, 유대민족은 애굽 때부터 이랬다 이거예요. 응? 근데 유대만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의 손에 넘겼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지들이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야 많은 것에 마음이 빠져 있더니 누구에게 역공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연혈을 빼앗으며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 음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가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이렇게 비참하게 응? 그 북왕국의 여인들을 간음하고 자녀를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함으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심판의 그 대행자예요. 대행자. 바벨론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이에요.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걸 보고 그의 형보다 더 음욕이 더했대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는 처음에 유대가 아수르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연애했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마음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외부에 나타나 있는 응? 좋은 의복, 잘생긴 얼굴, 직위 여기에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두 여인 남유다와 북왕국이 다 한 길로 행했어요. 무엇으로?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에. 응? 그러더니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니 그가 음행을 덩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자, 이 유대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도 나중에 더 많이 우상 숭배가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음, 하나님을 섬기는 성당, 성전 안에 5만 개 다 들어오잖아요. 그림도 그려놓고, 동물도 그려놓고, 응?
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은 그 앞에 이제 우리 교회 그게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신의 그림이 있고 여기에 무슨 동물들이 막 매달려 있고 그들이 섬기는 동물들. 그러니까는 북왕국은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더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참 큰일이죠. 그래서 그 형상, 여기서 이제 그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갈대아를 다 정복해요. 처음에는 갈대아 지역이 더 큰 지역이었는데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갈대아를 다 이렇게 다 공격해서 하나가 돼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보인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았으면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또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으냐. 이건 뭐야? 와, 또 이제 저들이 누구와 엮어져요? 바벨론인들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이 바빌론에게 보내매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해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 보기 싫어 아유 아니요. 이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돼요? 바벨론이 세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애굽의 도움을 청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상으로 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어받은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가랑하였도다. 여기 나귀 말이 뭘 상징하냐면은 강인함, 성적으로 센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상대방의 그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리는데 니들이 또 이러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다. 올리바가 남유다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괜찮아 여기던 바벨론이 결국 너를 쳐 죽일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살아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죠.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왕이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머 하나님의 기도가 이런 결과를 맞을 바야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되려면 막아주세요 해야겠죠.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었을 때가 39살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2년인가 3년이에 낳은 아들이 문하세. 어찌해야 될지. 자,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부리 부고
그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을 이끌고 투곳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뭐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벨론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포로를 학대하는 방법으로요, 코와 귀를 잘랐대요. 뭐, 거기야 뭐, 무슨, 아수르는 전쟁에서 저기,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 가장 적장을요,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버렸대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아. 야, 니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응? 집착했던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종교와 저들의 문화 응?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 정원이 바벨론에서 생긴 거라. 네. 하늘 정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정원은 얼마든지 그냥 누구에게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세워갖고 하늘 정원을 만든 하늘 정원. 그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문화와 문명이 있었죠. 이제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처럼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그렇게 행음했던 것을 이제 그치게 하며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희의 이제 그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그들의 신을 섬기든 그걸 그치게 한다는 거 뭐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여러분들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있죠? 응? 그게 느부갓네살 왕한테서 사로잡혀서 그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노래 부르는 그게 나부코에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너무 그 합창 멋지잖아요. 그게 이제 저들이 바벨론 땅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이제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저들이 바벨론을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드러냈지다. 이건 뭐냐면요. 멸망을 하는데 부분 멸망이 아니라 완전 멸망. 완전 멸망. 그냥 이거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났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유다의 왕국아, 네가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는 더 섬겼다. 그러니 내가 북왕국처럼 너도 멸망의 잔을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 같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자, 행음은 우상 숭배고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것은 저들의 그 불의 그저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에 위하여 제물로 살렸죠. 화제했죠. 그 외에도 그들이 내가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너희가 산당 제사를 했던 너희가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이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은 남편하고 지내고 며칠 있다가 남자친구하고 지내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 뭐예요? 이게 행음이죠. 응?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하게 드린 그날에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서 이렇게 오게 했다는 건 뭐냐면요. 좀 전에 제가 히스기야 얘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뒤에 병이 낫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종교 개혁을 했고 굉장히 유월절을 다시 하고 뭐 아주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다시 부강해지고 참 성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팠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므낫세 왕, 후임자도 낳았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도로 낳았지, 나라는 잘 굴러가지 하니까는 으쓱한 거예요. 으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바벨론의 문화가 창대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어머나 왕이시여 병이 나으셨다죠. 축하 사신이 와요. 선물이 오고. 잘 됐다고. 근데 그 사신들에게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자기네 그 무기고와 곡물 창고를 다 열어주고 구경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어? 그걸 알고 기가 찬 거예요, 이사야가. 너다 이거 빼앗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그 신앙과 너의 그걸 보고 너 때는 망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를 좀 더 그래도 제대로 읽고 지루하지 않게 읽으려면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그 므낫세 시대 그리고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의 그 시대적인 그 열왕기 하와 그 역대기 하 17장 뭐 마지막까지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행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근데 역사적인 현실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응?
그래갖고 네가 그거 온다고 그 사람네들 양식대로 치장을 하고 그걸 맞이한 거예요. 이 왕이 우쭐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향과 기름을 놓고 저들과 짓거리고 즐기고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거는 이제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응?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 오홀리에베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여기서 의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 바벨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니죠. 얼마나 무자비하고 세계를 뒤흔든 이 바벨론 대제국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기 때문에 의인으로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 의인 밑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고 쓰세요. 바벨론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자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라. 이같이 내가 이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니. 이 모든 여인은 유다 백성이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4장 녹슨가마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그 멸망에 대한 비유가 점점 강도 있게 나오잖아요. 이 녹슨 가마를요 계속 부를 때요. 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불을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가마 하나를 걸라. 이 가마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응?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들은 거? 이제 좀 질문 좀 해보세요. 저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음란한 자매 얘기, 뭐 오만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 피난민촌 같은 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도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최고위층이었잖아요. 그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음, 너무 리얼하고 그 비유가 많고 그 역사적인 현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로.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의 그 기본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선지서가 그 의미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기 하와 그 열왕기 하를 좀 잘 읽으셔야지 이 에스겔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했는가. 거의 25년에 걸쳐서. 25년에 걸쳐서. 25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던 기간은 70년이잖아요.
완전 멸망한 것은 이제 한 40년이지만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함은요,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피난민촌에서도 또 딴 지역으로도 갔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일어나면서 고레스가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어? 온갖 걸 다 싸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남겨진 사람. 또 바벨론을 떠나서 주위 나라로 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민족이 된 거예요. 북왕국은 진즉에 흩어졌고, 북왕국 사람들은. 네, 집사님 이해되셨어요? 조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그게 네, 하나님이 계획하에서 흩어진 것도 조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네, 흩어졌죠. 근데 이제 종말에 유대인들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유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의 그 피리어드는 누가 찍냐? 유대인들이 찍는 거죠. 유대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맨 48장 맨 마지막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조금 마음에 와닿아요. 아, 그래서 이 성 이름이 여호와 삼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에스겔을 만났잖아요. 만난 거, 네, 만났고 조금 더 친해져야죠. 네. 저도 이제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뭐, 정말 이거 왜 읽나 했어요. 근데, 너무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래는데, 생판 모르고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자꾸만 읽고 해석책 보고 그랬죠. 그때, 결국은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 유대의 그 멸망사나 이런 것도 자세히 보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지난 6주간 동안 참 에스겔을 읽으면서 어렵고 지루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장문의 예언서를 남겨 놓았는지 조금씩이나마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방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